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주일이면서도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닉 부이치치에 대한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큰 감동이 되고 또 믿음에 큰 그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 사람인데 그가 이제 이게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그렇게 출생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그 목회자 가정이어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또 양육을 했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에 그렇게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가 자랄 때 이 유치원에 다니고 또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어떤 몸의 그러한 장애들을 인식을 그렇게 크게 못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제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놀림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초등학교 때 자살을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또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커가면서 이제 또 사춘기가 오고 그 와중에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많은 위로와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그 질문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또 물론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러한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사춘기 때에 깊이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짐 당하면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과도 이렇게 더 이제 관계가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실제 노력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팔과 다리가 없는데 축구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서핑도 이렇게 실제 수영도 하고 윈드서핑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다 합니다. 컴퓨터도 역시 다 자판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감고 노시니까 친구들에게 그러한 간증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여기 학교 저기 학교 또 기관 단체들에서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특히 그가 또 청소년 시기에 굉장한 그렇게 아픔을 겪고 또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청소년 그 사역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또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강연할 때 우리나라도 왔어요, 몇 차례. 그리고 또
큰 교회들 또 조그만 교회들 이렇게 초청받고,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아침마당이든지 또 뭐 SBS 어딘지 초청받아서 이렇게 또 강연을 했고요. 근데 듣는 사람마다 감동인 거예요. 이 팔과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기쁘게 정말 심령 중심으로부터 그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샘솟는, 정말 생수의 강이 안에서 솟아 올라오듯이 그 기쁨으로, 그 정말 남들보다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열악한 것 같은데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산다고요. 그리고 세계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의 초청을 받으면서 뭐 1년 스케줄이 꽉 차버리니까 1년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 그러한 집회를 가고 또 하면, 또 강의를 하면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막 정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고 아이들이고 뭐 정말 끌어안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정말 그렇게 청소년인데 자살을 앞에 두고 그리고 고민하던 애가 그 강의를 듣고 완전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게에 다가와서 내가 한번 안아도 되겠냐고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정말 그들이 막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여건이고 환경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몇백 배 더 크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인침을 받고,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정말 예쁜 아내를 또 얻고, 그리고 지금 자녀를 2명을 낳아서 정말 그 아이들을 또 정말 그리 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가 강연할 때 보면 그 특징이 처음에 이렇게 탁자 위에 몸을 올려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딱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팔과 다리가 없는데 그 조그만 이 손 반만한 그러한 이 발이 약간 그 나와 있는 것을 그걸 수술을 해서 그래도 좀 발가락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마로 이렇게 그 땅을 딛고 몸을 부대끼면서 탁 일어나요. 오뚜기 같이. 항상 그 강연할 때마다 그걸 먼저 보여주면서 얼마나 유쾌하게 강연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므로 나는 절망도 없다, 낙심도 없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좋은 여건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물질도 벌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데 그 사람이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자기보다 더 정말 잘 풀리는 인생 보면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그 기가 죽어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불평불만하죠.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가장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남들과 비교할 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필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든 부하든 내가 어렵든 이 모든 것에 내가 정말 일체에 정말 지족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족할 수 있는 신앙, 우리 신앙은 가장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나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첫사랑 때 뭐 정말 이거 물불 가립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일이 지나면 사랑도 좀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이 없고 지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럽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감사가 하루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이제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지금 91세 되시는데 한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섬기고 또 텃밭에 이렇게 농작물을 해서 같이 나누고, 누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항상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기고 사역자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쓰러지고 그 골든타임을 주무실 때 그 일이 새벽에 벌어져 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이 절반이 완벽히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활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목소리까지 다 성대까지 이렇게 반쪽이 굳어요. 물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병원에서 이렇게 젤리 같은 그걸 드리니까 그건 넘어가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재활치료를 계속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알아듣고 전화통화도 잘 되고 완벽하게 정상으로 목소리가. 근데 팔다리는 완벽히 굳어있어서 숟갈 하나 뜰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이제 뵐 때마다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 지금 90세가 넘으면 행동 반경이 사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또 무릎이 아프든 관절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막 뛰어다니지 못해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좋은 신앙과 그 기도의 용사로서 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걸 감사로 여긴 적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걸어서 내가 직장도 가고, 걸어서 내가 친구 만나러도 가고, 내가 걸어서 교회도 가고, 이걸 그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걷기가 단 한 발 뛰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스스로 정말 화장실 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또 기저귀를 차야 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사실. 근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맛도 보면서 음식 맛도 땡기고, 이건 맛있더라, 저건 맛있더라, 저 먹고 싶다, 이 정말 식욕은 건강에 청신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위해를 보지 말고요,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정말 내 것을 퍼줄 수도 있고, 더 정말 그들을 내가 헐벗고 굶는 사람들을 메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거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 환우들 항상 기도죠. 정말 그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그분들 소원은 오로지 내가 이 병실을 나가서,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정말 산책하고 마음껏 공기 마시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한번 가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우리 개혁 우리 성도님들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오랜만에 1, 2층이 본당 1층이 꽉 차서 한 3천여 명 이상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는 또 찬양 간증 집회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여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만 내가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나 혼자만 괴로운 것 같이, 나 홀로 고독한 이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그 아합과 엘리야의 그 엘리야, 그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아합 왕에게는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간악한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돈 사람인데 옛 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비가 바알의 그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 딸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와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왕비니까 얼마나 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뭐 남편만 움직였다면 뭐 전국이 막 호령오고 막 발발발 떠는 거 아니겠어요? 전제 군주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하방을 아주 그 핫바지 같은 아하방을 사용해서 그가 이제 가지고 왔던 그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 가져왔던 그 우상을 섬겨 나가는데 열심을 더하다가 이제 우상의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세웁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대표되는 그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지극히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가 850명이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여 더 이상 이걸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아합을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결단하여 이제 그가 이제 갈멜살 정상에서 우상과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놓고 또 나라의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이 참 신인가 아세라가 참 신인가 한번 해보자 해서 대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제물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몸에 막 칼로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아주 그들이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푸닥거리려도 신이 안 내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죽였다는 소식을 이 이세벨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내가 똑같이 내가 죽이겠다고 칼을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도 두려워 떨면서 나중에는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낙담하여 이세벨을 무서워하여 낙담하여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선지자들을 많이 아합이 죽였어 물론. 근데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의인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의인 7천 명을 내가 남겨놨다. 할렐루야. 우리 바로 개혁의 성도들이 바로 남겨진 의인 7천이에요. 우리가 만나보니까 정말 건재하잖아요. 아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마음의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남아서 우리가 뜨겁게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기필코 아름답게 또 신학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이러한 모든 병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여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성령과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에 묶임 받아서 아주 성령으로 후원받아 말씀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때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간증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지금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큰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3대 명절을 그들은 아주 무섭게 바로 이 시간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 그들이 오순절을 또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조상들이 믿음으로 또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이 명절
끝날 큰 날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일간씩 이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 끝날 즈음에 예수께서 서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육체의 사정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시 파리 생수가 솟습니다. 근데 마귀란 자는 우리가 샘에서 이렇게 생수가 솟아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흙을 집어가지고 거기 옹달샘과 던지면 순식간에 흙탕물이 확 이렇게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화를 하고 깨끗한 일급수로 다시 옹달샘이 맑아져 있어요.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흙탕물을 끼얹듯이 우리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성령은 이것을 순식간에 정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 생수, 이 생명수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바로 갈릴리까지 가면 아주 최단거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또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제 갈릴리를 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바로 사마리아를 바로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가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 대도론대로 그 우물가에서 기진하여 잠깐 쉬고 있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6시인데 유대인들이 6시면 지금 우리나라로는 정오입니다. 12시 낮. 그러니까 중동지방이 12시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물을 이렇게 들이박으로 뜨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아시리아에게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먼저 남유다보다도. 그리고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은 이 정복한 나라를 그 사람들과 또 정복한 사람들끼리 피를 섞어요. 혼혈 정책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피가 섞이니까 그들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유대인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하게 받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그들은 그걸 당연시 받고 한편으로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도 거기에는 테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러한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 여기 사마리아를 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 아픈 딸을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이 좀 마땅하지 않다 하는데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개들도 먹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시잖아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 당연시 여겨요. 유대인인 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사람 나에게 이렇게 상관을 하십니까? 원래 대화도 말도 안 섞는데.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 나에게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샘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여기 샘에 다시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그 여인은 땅의 것을 말하는 이 핀트가 맞지 않고 아직 소통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예배에 관하여 그 여인이 물을 때 그걸 풀어주심으로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면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온 마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예수를 통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는 정말 그러한 버려진 땅에 사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버려진 땅에 버려진 여인, 정오의 물길로 나왔을 때는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 그때 당시 수도시설이 없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윗마을, 아랫마을 큰 마을입니다. 150가구가 넘으니까. 그런 시골에 살았었는데 근데 윗마을에 큰 샘이 있어요. 공동샘이. 또 아랫마을에 큰 공동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나와서 거기 샘터가 바로 거기서 수다를 떨고 거기서 아낙네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거기서 정보도 얻고 거기서 수다도 떨어요. 그러니까 그 샘가에 모이는 시기를 보면 대낮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뜨거우니까. 보통 해질녘에 모여가지고 밥을 하기 위해서 물길로 왔다가 거기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도 중동 지방에 태양이 자결하고 정말 때앗볕이 쬐는 아주 뜨거운 그러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으니 보통 사연이 있는 여인이 아니죠. 근데 예수께서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정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의 살아온 그 아픔과 정말 그 기구한 인생과 정말 처절한 인생을 너무너무 처음 초면인데 그것도 유대의 남자가 그걸 아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이제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심령마다 심령들이 막 다 살아나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든 일터든 또 어떤
타국에 가든 이웃들과의 만남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심령들이 막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령에 관하여 거기에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는데 그 물이 그렇게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그 물이 또 많이 흘러나오더니 이제 발목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찹니다. 물이 또 무릎에 차더니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차요. 그렇게 많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물이 살고 모든 수목이 살고 모든 만물이 막 그렇게 소성하고 과실을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그때부터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와 기쁨과 참 소망이 생깁니다. 닉부이치치같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팔다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정상인보다 몇 배의 기쁨과 소망과 그런 많은 심령들을 막 깨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이 말씀했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이 기계샘들 다들 그때 수도가 없을 때 해봤죠? 기계샘이 항상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펌프샘인데 근데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계 작두샘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면 벅벅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박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줄기를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른 자, 심령이 메말랐고 심령이 메마른 자, 간경화에 걸린 것 같이 심령이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러한 심령, 거기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서 어찌 싹이 하나가 나겠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어찌 싹이 날 수 있어요? 콘크리트와 같은 심령에서 거기에서 씨를 뿌릴 농부도 없거니와 거기에서 무슨 그 한 톨의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어찌 발화를 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심령이 정말 찰져야 됩니다.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정말 회개의 눈물들이 강같이 흐르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에게는 심령은 이미 메말라 있고 메마른 데에 더 나아가선 간경화에 걸리듯이 간이 딱딱해지듯이 심령이 콘크리트화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를 때는 영적으로 이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소출도 정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에스겔이 성령에 대하여 성령 받은 자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새 마음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심령이 녹아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고 강파하고 딱딱하고 인색한 심령이 녹아져서 못 줘서 안달이 난다고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막 뜨겁게 막 들끓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또 임하시기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마음이 변화되리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분들, 우리가 진정한 개혁은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와 시너지를 가지고 정말 힘을 가지고 이런 교회 안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능력과 원동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실로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오늘 또 성찬을 행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떡을 떼주면 이건 내 살이다, 그 먹는 자는 또 먹고 나가서는 우리가 예수의 떡이 산 떡이 되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친척들의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주 씹혀 먹혀버려야 우리에게서 정말, 이가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옛날에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던 자가 이렇게 내가 정말 몇 마디로 씹어봤더니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정말 또한 손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옛날에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친구가 알고, 친척이 알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이웃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산떡을 먹었다면 우리가 떡이 되어서 이제 나눠져서 나갈 때는 각각에 있는 곳에서 씹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의 맛이 불신자들에게서 느끼면서 이 사람이 참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뭘까 하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찬회 갈 때 내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으니 나도 역시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여 우리 성찬을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